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즘 아파트를 가보면 보호장치가 매우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 인식은 기본이고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절대로 출입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지인의 초대를 받아 서울 어느 유명한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아파트는 처음부터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입구에는 나이 드신 마음 푸근한 경비 아저씨가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젊은 청년이 까만 양복을 입고 무전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파트를 지키는 건장한 안전요원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보디가드와 흡사했지요. 누구든지 이 아파트를 방문하면 먼저 그에게 신분증을 보이고 신분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어떤 카드를 받게 되는데 그 카드가 있어야만 비로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실수로 잘못 들어왔다가는 무사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아파트였죠. 하지만 저는 그곳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곳은 안전한가? 오늘의 본문 1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그 아파트의 여러 안전시설들, 물리적인 도둑으로부터는 다소 안전할 수 있겠지만 과연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또 전쟁과 질병으로부터 그것이 과연 안전한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본문 3절부터 13절까지는 왜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가에 대한 시인의 설명입니다. 특히 3절에는 하나님이 왜 진정한 피난처인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한 전염병과 비교했을 때 밖에서부터 나를 공격하는 것들입니다. 환경적인 공격, 외부의 공격이지요. 반면에 전염병이 상징하는 것은 안으로부터의 공격, 내부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부와 외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새가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99.9%는 죽습니다. 한번 올무에 걸린 새는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심한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이라는 것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조차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5절과 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씩 비교되고 있는데 먼저 5절을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비교되고 6절을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재앙과 환난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이 10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놀랍게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사용한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특히 그 중에서 하늘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처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 주는지 아닌지를 두고 보자고 말했지요.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단이 참 교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느 것이 정통인지 어느 것이 이단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지요. 정말 어쩔 때는 사탄의 음성이 진짜 같을 때가 있고 정말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짜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교우들이 우리 청파동 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청대학부까지 합치면 거의 10명 정도 우리 교회에 벌써 등록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분은 인상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에 잘 적응하실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배도 곧잘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들어보니 이분이 이단이 아닌가 추정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의심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단 100% 안전하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단이 침투하면 그 교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이 교우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자주 어떤 교우의 집을 찾아가고 교회에서 연락을 하면 거의 받지를 않고 무엇보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그곳으로 우리 교회 교우를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 때문에 이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교구 목사님께서 구역장 단톡방에 올린 내용처럼 만약 이단으로 의심이 된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교구 목사님에게 전화하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위조 지폐 식별 전문가들은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매일 진짜 돈만 본다고 합니다.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진짜 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 돈을 금세 구별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멋있는 방법이죠. 올바른 방법입니다. 즉, 우리 역시 사탄의 유혹을, 사탄의 음성을 제대로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사탄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또 이단의 세력이 교회를 미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청파동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새 가족들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